성경은 신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세계 정신사와 또 학계에서도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할 정도로 논쟁이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비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만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신비의 이야기,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땅 지나가는 그 길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먹고 그리고 부욕해 하신 신비의 이야기, 메마른 땅에서 물이 없어 갈아여 고통할 때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장정 65만 명, 250여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마시며 평강을 누리게 한 이야기,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진다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무너지는 신비의 사건, 그 외에도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신비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와서 또한 그 신비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신비의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봉독하고 함께 읽은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을 때 그 이야기, 이 말씀 하는데 그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몰랐던, 어쨌든 임신한 것은 분명히 알았으니 요셉이 의로운 자여서 이 여인을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미움받게 하고 창피하게 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임신과 시간이 좀 있었다고 하는 말이죠. 임신하고 시간이 좀 지났단 말이죠. 요셉이 임신한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할 때 20절 말씀에 또 주의 사자가 임해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결혼했지만, 아직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아서 이 여인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요셉이 그 믿음대로 마리아와 함께 지냈지만 동거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이름만이 아니라 이 아이는 선지자로서 예언된 아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은 예수라, 모든 사람의 죄에서 건질 구원자이십니다.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임하여 오신 분이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령으로 오신 분인데 왜 이 예수님 오시면 성령으로 오셔야 됐을까요?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씨앗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사람을 오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씨로 왔다고 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육신의 씨를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또 성령의 씨를 받았다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임하였다. 그게 바로 예수여 임마누엘로 성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이 천사의 신비로운 이야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기에 마리아의 몸에 아이를 잉태하게 했을까요? 성령은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신 곳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라고 할 때 바로 거기에 성령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의 순간에도 하셨고, 창조의 사건 속에서도 창조의 사건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창조하시는 능력이신 전능하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 우리의 구주를 잉태케 하시며 우리의 메시아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은 성령으로 오심이다. 그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메시아 성탄으로 오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왜 성령으로 오신 성탄을 우리가 또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성탄을 맞이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으로 오신 역사를 이야기해서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뒤에, 그리고 코에 하나님의 바람, 입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루하흐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루하흐, 바람을 후 불어넣으니까 그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생명이 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 에덴의 삶을 사는데,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창조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죄로 인해 성령이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으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이 기운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생기로, 성령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육으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오신 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와야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들이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얻고 깨끗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뭐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성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이 성탄으로만, 성령으로만 오셔야 됐느냐?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 되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의 고백자들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나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환영하고 믿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도 어떤 사람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성탄을 맞이한 것이고,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중요합니까?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복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 고백을 한 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성령이 하게 하신 거다. 바로 성령으로 오신 성탄을 베드로가 맞이하고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고백을 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지만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이고 생활의 구원이고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통정적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높임받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인해야 돼.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거. 구주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고백에 따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오신 성탄을 맞이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니라.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탄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하시는데 그분을 늘 고백하며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구원자 고백하며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성탄, 성령으로 오신 성탄을 고백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또 다른 이유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탄의 메시아를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쭉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너는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축복의 권세를 주신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그러면 뭐요?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 우리 손에 붙들려 줬다는 거예요. 그걸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축복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했으니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줄 믿고 믿음으로 여시고 믿음으로 축복하며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권세요. 그 축복의 권세를 이웃들에게, 자손들에게, 모든 열방에 축복의 권세를 나눠주고 공급하는 축복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천국 열쇠를 갖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임하신 성탄을 맞이할 때 오는 축복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땅을 얘기하고 사회를 얘기하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 우리는 축복의 열쇠를 갖고 축복권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축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며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짐과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된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성탄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오신 성탄,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늘 고백하며 성령님과 함께 고백하며 입술 열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번 성탄절에는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요 거듭남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성령으로 오신 그분 환영할 때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그리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총,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 노래하며 예배게 하는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승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